히브리서 12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니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 완성체를 입으며 주님과 왕노릇하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영생복락의 축복을 무한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이 축복을 근본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셨기 때문에 죽어 주셨고 믿음의 헌신을 행하셨기 때문에 죽어 주신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만 깨뜨리신 게 아니에요. 지옥의 권세만 깨뜨리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26절 말씀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하셨어요. 27절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만드신 것들이 변동이 될 것이다 라고 나타냈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 받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차게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때에 심판의 역사 또한 있을 것을 나타내고 계시지요. 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이 있을까요? 바로 참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거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언약적인 믿음이라고요. 믿음 수많은 믿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이 세상을 믿는데 내가 나를 믿는다. 믿음 참말로 많지요.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인데 율법적으로 사람 죽이는 믿음 말고 살리는 복음적인 믿음, 그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어주시겠지요. 없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누릴 수 없는 그 현장, 누리기 힘든 그 현실,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언약적인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로마서 4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저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죄를 지닌 우리 인생들은 그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수 있도록 은사를 침노에서 빼앗아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빼앗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침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침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누려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을 수 있겠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언약적인 믿음의 은사를 체험하고 있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은사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지요. 믿는 것도 주님의 은사예요. 억지로 때를 쓴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고백은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믿음은 바로 주님 안에 있고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선물이래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누군가 나에게 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선물. 대가 없이 주시는 거. 선물이라고요.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니까 주님 마음을 움직여야죠. 할렐루야. 주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거하기를 원합니다. 들림받기 원합니다. 이때 오시옵소서. 침노 끊임없이. 그런데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 그 자체로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죠. 왜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사지요.
그저 은혜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은사 하면은 좀 구체성이 있어요. 왜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난 인생들, 그 인생들이 바로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은사 베풀어 주세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명 다할 때까지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는 무한대한 세계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그러니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수록 아버지께서 분명히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안에서 사랑도, 믿음도, 사랑의 수고도, 믿음의 헌신도 되어지는 거죠. 왜요?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여러 종류 중에서 정말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참된 사랑이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고 있는데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막 수많은 은사 많이 있잖아요. 무슨 은사, 사랑도 은사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 단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덩달아 오죠. 덩달아.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고 있으면 덩달아 동시다발적으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의 수고도 되어지요, 믿음의 헌신도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동시다발적 은사의 축복을 근원적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도래할 천국. 할렐루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어떤 천국이죠? 성령으로 오신 천국. 그런데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내주하신 성령님은 1단계의 천국.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이 세상이 바로 두 단계, 두 번째 천국. 그리고 부활체의 옷을 입고 완성체의 옷을 입고 입성하는 천년 이후의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지요. 할렐루야.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 영혼 상태의 인생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지금 입성한 그 천국이 아니라 낙원의 영혼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성경의 계시의 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세상, 신령한 세상을 앙망하고 계시지요. 세상은 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원죄 때문에 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세상이 저주받아 끊임없는 비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리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드셨어요, 이미.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천국과
도래할 천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아요. 많아. 이 세상 무슨 낙이 있어요.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이 나가고 싶어요. 그 영원한 천국 이전에 낙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늘 그냥 영원 상태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은 부활체로, 완성체로 입성하는 현장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목회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선물, 은사가 있는데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사를 쟁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 영원한 천상세계의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현장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자, 이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무엇이죠? 이 의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완성체로, 변화체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복을 받은 분들. 할렐루야죠. 저도 그 복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저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옵소서. 의인들이긴 의인들인데 온전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체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이죠. 저 영원한 천국 속에서 도래할 천국이, 자, 영원한 이 천국 속에서 도래할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때 하늘은 영원한 천국이죠.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네가 나에 있는 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곧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귀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한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세계죠. 그렇구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천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더라고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신천지에 도래했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지는 인생들도 신기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신기해요. 신통방통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참 믿음 좋다. 그러면서 하나 교훈 얻죠. 저렇게 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지언데.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 침노하면서 간구해야 되겠죠. 요청해야 되겠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누가 바르게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요. 은혜를 받아내야만 해요. 불신자나 기존신자,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작정하십니까? 뭘 침노한다고 그러세요? 왜요? 깨달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무시할 건 없습니다만 좀 안타깝지요.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야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요. 내가 너한테 이 정도의 은사를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간구해야지. 간절히 하나님 마음대로 인류에게 은사를 베푸세요. 그렇다고 하여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더니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왜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저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깝다니까요. 이래도 그냥 술에 타면 술, 물에 타면 물 이런 말 있나? 아무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현실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석하면 안 되죠.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도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침노하고 간절함과 믿음은 같이 온다고요. 간절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간절함이 없으면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힘들어요. 물론 주권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분복을 주시지만 그 분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적 믿음은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자유함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침노해야 된다고요. 같이 동시에. 그래서 영지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 보이시면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뒤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험준하고 미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좁은 길, 좁은 문 속에 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시작이에요. 누구나 다 판을 크게 아주 온전히 다 깔아주면 누구나 다 하지요. 진짜 아니라고요. 진짜 응답의 주인공은 진짜 믿음의 제자는 없는 가운데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는 자예요. 체험했으면 그 체험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 속에서 성경의 가르치심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간구하고 성경대로 사모하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적인 믿음을 가진 채 하늘의 아버지의 성령님의 그 은사를 끊임없이 침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언약적 믿음으로 주님의 은사를 받아냈어요. 알고 있는 이상 가만히 있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간구하고 성경대로 앙망하십시오. 누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세계를 원색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새로워질수록 비전의 내용도 소망의 내용도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 경건한 사고를 만들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성품을 인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 나는 맞아.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인정해야죠. 내 스스로. 아닌 척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가장하지 말고, 주님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침노의 간구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죠. 내가 나를 잘 아니까요. 적은 잘 아는데 나를 모르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백패입니다. 나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어야만 백전백승 할 수 있죠. 어떤 세계든지 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여 윤리적인 거룩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건 우리 합독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제자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본인을 잘 말하고 있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사도 바울이 겸손의 영을 받으니 겸손 충만한 겸손의 지극한 응답을 누린 시대적 전도자가 되었지요. 우리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강력하고도 역동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려고.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었거든요. 그 스님 이름이 해민 스님이 아니고 어떤 스님인 법륜 스님이 어떤 그 성당을 빌려서 법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참석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 자리 얻으려고 했고 당회장 자리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 인맥에서 떨어지고 뭐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죠. 사모님이 더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런데 아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신실하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어렵게 독학해서 유학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당회장 자리도 안 되고 뭐 교수 자리도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연줄이 닿은 그 후배들이 올라가고 뭐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사모님이 이제 법륜 스님한테 질문하는 거였나 봐요. 그걸 읽었는데 참 한심하지요. 근데 그 법륜 스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까지 교회 잘 다니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으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며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죄인들의 친구가 돼 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니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다면 더 복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구원 못 받은 도인이에요. 도인. 그러니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이렇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 다
그 사람의 분량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또한 그만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시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냐 싶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죄인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친구, 헐벗은 자들의 친구, 정말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전진해야 되겠구나. 로컬 플러스 글로벌, 그 로컬의 응답을 누리면서 남는 건 영혼 구원, 영생 누리는 생명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며 절대자의 비전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한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거룩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해서 윤리적인 거룩, 종교적인 거룩, 이거는 기본이고 기초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거룩이에요. 끊임없이 절대자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혼육, 전인적인 세계, 주님의 그 세계, 근본적인 세계, 그게 거룩 중에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많은 교회 안에서도 막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면 맨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분복인 걸 우리는 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분복대로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끊임없이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네 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다고요. 빨리 오실 줄 알았다고요.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지요? 첫째의 부활의 약속이지요. 무슨 약속이지요? 휴거의 약속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이따가 읽겠지만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은 거기는 정리 안 했네. 여하튼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려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라고 해서 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증거들을 얻었어요. 누릴 증거. 그럼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35절로 40절 합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여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저자들이 확고히 나와 있는데 유추하죠.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당장에 순교는 할지라도 자기 대에 또 부활하고 싶었겠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변화체로 변화되진 못했네요. 그게 하나님의 분복이죠.
하나님 마음이십니까?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더 좋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상태.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자는 바로 변화된다고요. 변화. 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속에서 작정된 사람들 곳곳에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 있어야만 먼저는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얻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얻어지도록 은사를 베푸셨어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어떻게 소망합니까? 내 의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 의로 어떻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소망한다 해도 소망 안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얻어지도록 은사를 베푸신 거죠. 진정한 사랑의 수고와 온전한 믿음의 헌신은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의 가치가 발견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 은사들을 침노하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이제 한 성도님 또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수술도 잘 마쳤고 본인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집안도 편안하고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해서 감사했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다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왜요? 근본적인 평안함과 감사와 만족은 현실에서 찾으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성취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무슨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평안함과 만족과 감사가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요.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어요. 보일락말락 안 보였대요. 의사도 보일락말락 안 보였는데 그걸 발견하고 위에 60% 절제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왜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침노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렸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 혈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들림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첫째 부활하여 주님과 신령체로 완성체로 뼈와 살이 있는 그 신령한 몸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슬픔 없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생체로 현실도 맛보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그 새 현실도 맛보고 또 이후에 영원한 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축복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그 마음을 담고 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무한대로 원색적으로 근본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5가지 비전이 있잖아요. 산업인들이 복음화되고, 엘리트들이 복음화되고, 차세대들이 복음화되고, 치유사역을 통해서 복음화되고,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화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고 생명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참평한 교회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라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천국을 치료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부활의 권능과 은혜와 그 아버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아버지의 잠깐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양들과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전림받은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녹과 엘리에게 허락하신 그 몸과 응답과 모든 천인적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엘리들이 복음이 하늘에서 복음화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산업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사탄의 경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된 영광을 돌리시는 사람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복마의 종교에 세임받는 사람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무대들이 차세대들이 하나님이시여 복음화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열림받고 전체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전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이시여 오죽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화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문화를 통하여서 모든 연장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고 정치되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들이 남아지는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장하셔 우리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의 역사를 감춰주실 사탄당 영이신의 시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음이 깨지고 박살이 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9번 찬양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열망이